자비로우신 주님, 4월의 모든 날을 가로질러 마지막 날에 당도했습니다. 모든 날의 시작에 감사하듯 모든 날의 끝에도 감사할 뿐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가지런히 하며 주님 앞에 나와 앉습니다. 오늘의 은혜를 내려주시길 간청합니다. 히브리의 시인이 시편 143편 8절에서 노래하듯 당신을 신뢰하니 아침에 당신의 자애를 입게 하소서. 당신께 제 영혼을 들어 올리니 걸어야 할 길을 제게 알려주소서. 부활절 제2주간을 보내며 스스로 물어봅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활의 기쁨 속에서 사는지, 부활절을 그저 절기와 행사로 끝내버리진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슴을 뛰게 하는지, 부활의 소망 위에 우리가 든든히 서 있는지 이 아침에 스스로 묻습니다. 인간에게 성찰의 능력을 주신 주님, 날마다 우리가 겸허한 태도로 우리 마음을 주님께 내놓도록 하시옵소서. 주님의 냉엄한 말씀 앞에, 주님의 올곧은 진리 앞에 우리를 비춰보게 하시옵소서. 닦아야 할 마음은 닦고, 버려야 할 마음은 버리고, 지켜야 할 마음은 지키게 하시옵소서. 마음 깊숙한 곳에서 샘솟는 부활의 힘을 동력으로 삼아서 주님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의 힘이 되시옵소서. 내일은 부활절 제3주일이자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특히 1부에서 5부 예배에 걸쳐 유아 세례를 베풉니다. 유아 세례를 하루 앞둔 이 아침, 교부들의 글을 통해 유아 세례의 의미를 새겨봅니다. 이레나이우스는 말하기를 예수께서는 유아, 어린이, 소년, 청년, 노인 모두를 구원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히폴리투스는 말하기를 어린이들은 먼저 세례를 받아야 한다. 스스로 대답할 수 있는 모든 어린이는 스스로 대답하도록 해야 한다. 스스로 대답할 수 없는 어린이가 있다면 그들의 부모 혹은 가족 중 누군가가 그들을 대신하여 대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리기네스는 말하기를 거룩한 신비의 비밀을 받은 이들은 물과 성령으로 씻어야 할 타고난 죄의 얼룩이 모든 사람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런 이유에서 교회 안에는 유아에게도 세례를 주는 사도들의 전통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는 아들이 세례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어머니를 가볍게 책망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린 유아를 자녀로 두었다면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해야 하며 어린 시절부터 그를 성결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성령이 그를 거룩하게 구별하도록 해야 합니다. 요하네스 크리소스토무스는 말하기를 세례를 통해 주어지는 혜택이 많이 있기에 비록 유아들이 개인의 죄로 인해 더럽혀지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그들이 거룩함과 의롭게 됨과 양자됨과 유업과 그리스도와의 형제애를 얻고 또 그리스도의 지체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말하기를 유아 세례를 주는 교회의 관행은 결코 무시되어서는 안 되며 불필요하다고 여겨져서도 안 될 뿐더러 그 무엇보다도 사도의 전통을 따른다고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진리이신 주님, 주님께서 여러 교부의 입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비단 개인의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큰 터전 위에 존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일 세례받는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되 무엇보다 신앙의 거목으로 자라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들을 신앙 공동체의 일원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마음과 태도를 우리의 것으로 삼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플랫폼 노동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19일 프랑스 파리 형사법원은 배달 노동자를 자영업자가 아니라 직원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과 함께 배달 플랫폼 회사에 하나로 약 5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수천 명의 배달원들이 회사의 감시와 통제를 받았음에도 회사가 이들을 노동자로 등록하지 않았다는 것이 판결의 이유입니다. 해당 법원은 판결문에서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위장 자영업자는 등록된 노동자와 같은 조건으로 사회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날아든 소식을 접하면서 이 땅의 플랫폼 노동자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정당한 보호와 권리 아래서 노동하도록 하셨지만 우리 인간은 만몬의 논리에 속아 넘어가므로 이윤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내달리고 있습니다. 주님, 돈보다는 사람을 아끼는 태도가, 법보다는 자비의 마음이, 기계적 정의보다는 인간의 얼굴을 한 정의가 우리 사회에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적셔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배불리 먹여 주십시오. 하루의 고된 삶을 감내하며 주님의 백성으로 넉넉히 살아가도록 힘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 우리 입맛에 맞는 말씀만을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아를 부풀리는 말씀만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말씀을 내려주십시오. 우리의 심장을 꿰뚫는 말씀을 보내주십시오. 그저 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낫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2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 하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아멘.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평화가 이 아침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또한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 앞에 나와 앉으신 모든 분께도 같은 은총을 빕니다. 이제 잠언의 새 단락을 시작합니다. 1절부터 조금씩 끊어 읽으면서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솔로몬의 잠언이 이어지는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라고 합니다. 열왕기상 4장 32절은 솔로몬이 잠언 3,000개를 지었다고 전하지요. 그 중에서 몇 개의 구절을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선별하여서 베껴 적었겠습니다. 학자들은 이것으로 보아 예루살렘에 어떤 궁정 학교가 있지 않았겠나라고 판단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인 2절에서 7절의 내용은
왕과 신하에 관련된 가르침입니다. 이를테면 군주론 혹은 일종의 정치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절씩 끊어서 볼 텐데요. 먼저 2절과 3절을 읽습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여기서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고 할 때 이 살핀다는 것은 히브리어 하카르의 번역어인데요. 이 2절을 히브리어로 보면 하나님과 왕이 쌍을 이루고 이를 숨기는 것과 살피는 것이 쌍을 이룹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왕이 대비되는 것으로 보아서 숨기는 것과 살피는 것도 이 동사들도 대비된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살피다가 그 안에 밝히 드러내다라는 의미를 가진 그러한 살피다라고 읽으면 마땅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 이를 밝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번역했고 공동번역 개정판은 이를 파헤치는 것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읽으면 하나님의 영광은 이를 숨기는 데에 있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칭송을 받으시는데 영광을 받으시는데 이를 숨기심으로써 영광을 받으신다, 칭송을 받으신다 이렇게 읽을 수 있겠습니다. 반면 왕의 영광은 이를 밝히 드러내는 것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왕은 이를 드러냄으로써 칭송을 받고 영광을 받습니다. 따라서 2절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명백하겠는데요. 왕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이를 드러내라. 이를 밝히 드러내면서 왕의 업무를 수행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3절에 있는데요. 왜냐하면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을 얼핏 보면 왕의 마음이 깊은 것을 칭송하는 것으로 읽을 수 있겠는데요. 저는 이 구절을 2절과 연결하면 조금 다르게 읽힌다고 봅니다. 이 3절은 왕에 대한 칭찬이라기보다는 모름지게 왕의 마음이란,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 또 상급자의 마음, 지도자의 마음이란 헤아리기 어려움으로써 왕 스스로 이를 밝히 드러내어 하라는 그러한 권고로 저는 읽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지도자가 이를 숨겨서 하기 시작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을 남용하거나 오용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소위 그가 독단적 통치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지요. 그것이 아니라면 문고리 정치, 밀실 정치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에게 권면하기를 이를 밝히 드러내서 하라고 지혜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를 숨기시는가? 저는 이렇게 보고 싶은데요. 그분이 일부러 이를 숨기신다기보다는 그분의 존재 자체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죠.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그분의 크기를 가늠하든지 그 모든 가늠의 크기보다 훨씬 더 큰 분입니다. 아니, 크다는 말로 담아낼 수도 없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서 하는 일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일이 숨겨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모세가 그랬듯이 하나님의 뒷모습을 볼 수밖에 없죠.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지나간 후에야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살면서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였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그때는 그저 고난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구나.
이렇게 깨달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 숨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이렇듯 이를 숨기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비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인간 통치자는 신비 속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인간 통치자가 스스로 신비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그것은 교만이지요. 그래서 인간의 통치자는 그가 하는 일을 피통치자가 헤아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밝히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성경의 가르침은 세상의 가르침과 분명 다르다고 해야겠습니다. 세상은 왕에게, 권력자에게 권력을 틀어줄 것을 명령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왕에게 겸손을 명령하죠. 그에게 권력이 있다 손 하더라도 그 권력 자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권력을 오용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왕의 자리에 있더라도 참된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직시하고 자기는 청지기에 불과하며 자기는 한시적으로 이 백성을 위해 권한을 맡았다는 그러한 자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자기의 한계를 직시하면서 왕의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잠언이 말하는 군주론이겠습니다. 4절과 5절을 읽습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자, 성경이 왕에게 겸손을 명하는데 왕이 겸손하려면 그 자신도 결단해야 하겠지만 왕이 겸손할 수 있는 상황도 주어져야 합니다. 우리 인간이란 생각보다 허약하지요. 우리의 결단이란 생각보다 나약하기 쉽습니다. 내가 결단했다 하더라도 내 주위의 상황이 나의 결단에 반하는 방식으로 흘러가면 우리는 어느새 그 상황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왕이 겸손하려면 그 주위에 왕의 겸손을 돕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그런 환경을 어떻게 조성하느냐? 왕의 곁에서 악한 자를 제하는 것으로 조성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을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데요. 마치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여서 쓸만한 그릇을 만들듯이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거하여서 왕이 ጼ데크, 정의로 번역할 수도 있죠. 왕이 정의를 세우도록 해야 합니다. 왕의 곁에는 많은 신하들이 있겠죠. 근데 그 신하들이 모두가 악한 의도로 왕을 섬기지 않을 겁니다. 사실 늘 그렇듯 우리 인간이 나쁜 의도로 나쁜 일을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인간이 악을 저지르는 경우를 잘 살펴보면 그의 의도는 선할 수 있습니다. 이 신하들도 내가 왕을 잘 섬겨야지, 왕을 도와서 이 나라가 잘 되게 해야지 하는 선한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악을 저지르느냐? 그 선한 마음이 어느 순간 삐뚤어집니다. 어느 순간 왜곡됩니다. 나도 모르게 선한 의도를 가졌으나 악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악을 저지르고도 그 악이 악인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나의 선한 의도로서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신하들은 선한 의도로 왕을 섬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어떤 정보들을 차단해야 하고요, 어떤 사람들과 또 견제하는 정치의 일을 해야 하고요, 어떤 일들을 관철시켜야 하고요, 또 그 가운데서 슬금슬금
나의 이익을 추구하고 싶은 마음도 스며들지요. 이 모든 것들이 한데 엉켜서 어느 순간 악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사람의 일입니다. 우리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순환과 죽음을 예고하셨을 때 여러분 베드로의 반응 기억하시지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마음속에 악한 의도만 있었다고 봐야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스승을 염려하는 제자의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 마음이 없다고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단호하시지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신약학자인 크레이그 에반스는 이 구절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사람의 일들이란 로마인이든 유대인이든 권력을 획득하고 휘두르는 것을 지향한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스승을 염려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래서 선하게 보였지만 자기 마음속에 있는 욕망을 직시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 욕망이 선한 의도와 함께 악하게 나온 것이죠. 베드로를 지시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어떤 즉위를 소망했잖아요. 메시아로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대망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그렇게 죽어버리시면 안 되죠.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사탄적 욕망을 발견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신화된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의도로 직무를 시작했다 하더라도 자기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해서 이 권력의 빌부터 단물을 빨고자 하는 그 욕망이 어느 순간 올라오는 겁니다. 자기가 알아채지 못하는 순간에 그것의 포로가 되죠. 그러면 그들이 모시는 왕은 그 신하들의 욕망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겸손하게 통치할 수 없지요. 왕의 곁에서 그런 사람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의 정의가 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 시대의 정치권의 풍경과 대조해 봅니다. 6절과 7절 읽습니다.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이 구절은 누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유사합니다.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이렇게 마무리하시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가르침에 정통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명한 신학학자인 게르트 타이세는 이 초창기 기독교에 독특한 에토스가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에토스란 사회 집단이나 민족의 독특한 관습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집단이 하고 있는 행동 혹은 그 집단에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행동을 에토스라고 합니다. 이 초대교회의 에토스는 무엇이 있었냐? 일단 이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해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원수까지 사랑하고 이방인까지 사랑하고 죄인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의 행동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지위를 포기해요. 자리에 역전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겸비이고 겸손이겠는데요. 다시 말해서 낮은 지위를 선택하고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도 자기 지위를 함부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삶의 방식이 초대교회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곁으로는 겸손합니다. 식당에 가서 우리에게도 얼마나 자리가 중요합니까?
그때 저쪽에 앉으시죠. 우리가 권합니다. 근데 식당에 가서 우리가 판단하죠. 내가 어느 자리에 앉아야 하는가를 판단합니다. 그러고서는 권하지요. 그런데 내가 이 자리에 상석에 앉아야 될 사람인데 내가 의뢰 그렇게 권했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여기 앉으셔야죠 라고 권하지 않으면, 정말 나를 그 말단 자리에 앉히면 우리 그 마음속이 편합니까? 되게 불편한 마음으로 식사의 마지막 자리까지 이어지지요. 사실 이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내가 진짜로 그 윗자리에 앉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믿어야 합니다.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 상석에 앉을 자리가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고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빌립보서 2장 3절이 말하는 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겁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그렇다면 겸손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겸손은 얼마나 불가능합니까?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두렵습니다. 겁이 나요. 왜냐하면 나보다 남을 높이면 내가 무시당할 것 같아서 두렵고 겁이 납니다. 내 자존심이 짓밟히면 죽을 것만 같아서 겁이 납니다. 맞습니다. 내 힘으로 겸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깊이 접속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 위에 굳게 털을 잡고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사로잡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겸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겸손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머리로만 알고 지식으로만 아는 겸손이 아니라 나의 모든 행동 거지에서 우러나는 겸손,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겸손을 바라십니다. 이 초대에 기꺼이 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아멘.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